지난 9월에 14년 타던 차량을 폐차를 했어요. 차를 떠나보낼 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요, 겉은 멀쩡했거든요. 왁스 매기고 열심히 닦고 해서 겉은 정말 번지르했어요. 근데 차의 심장격인 이 엔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의 그 출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차가 달릴 수 없다면, 안전하게 갈 수 없다면 이 차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폐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뭉개질 대로 뭉개져 있으면서도 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위험천만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되게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정말 초긍정의 힘으로 반짝반짝 빛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인생인 거죠. 난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 나만큼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을 또 제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떤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노력하면 모든 것을 극복해서 결국은 넘어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그 속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긍정의 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왔어요. 많은 교회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다. 또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 긍정의 힘 가지고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은 여기에 좀 비유해 볼 수 있겠어요. 일자리를 구할 때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험과 기술을 기록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력서에 자기 약점 적는 분 있나요? 난 이것을 실패했어요. 난 이걸 잘못했어요. 그런 분 없어요. 저는요,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맞는 스펙들을 하나씩 다 적어요. 그리고 요즘 이런 스펙들을 말하려고 또 얼마나 또 고생들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력서를 딱 제출하고 나서 이것을 보고 나를 뽑아주세요. 난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이죠. 만약 제출한 이력서가 딱 그 사람이 보기에,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 괜찮아, 그러면 뽑혀지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뽑혀지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100통, 200통, 어떤 결과도 없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피로도가 정점에 달하고 정점에 달아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절망. 그 세상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긍정의 힘을 믿고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초긍정의 힘은 그냥 업된 삶인 거예요. 그 에너지 드링크 먹고 그 에너지 드링크의 힘으로 반짝반짝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바닥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늘 어떤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책감 속에. 끊임없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어떤 인과응보의 사고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자기를 막 학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가게 되죠. 무엇을 해도 잘 될 수 있으려는 소망을 갖지 못해요. 나란 사람이 내가 뭐 잘하는 게 없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면 초긍정의 힘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처럼 바닥을 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양극단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는 어떤 위로도 없고 어떤 안식도 없고,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그 완성, 하나님의 그 마무리하심 속에 그 풍성함 속에 들어가 그것들 누리는 건데 너무 지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는요, 특권이라는 부분이에요. 특권. 자, 은혜와 특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나?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기의 의로 살아가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예물도 바치고 또 사람들 또 구제하면서 공덕도 쌓고,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격을 하나님께 선포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은총도 실은 입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특권으로 다가올 때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미달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스펙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 특권이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본래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아들과 딸로서 다 누릴 수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그 시선을 모으려고 할 때 전제되는 것은요, 이런 상황, 나의 상황, 어쩔 수 없는 나의 상황,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항상 보면 뉴스에 보면 포토라인에 검찰의 소환을 받고 포토라인에 딱 서면 들어가는 날은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절대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 며칠 지나면 물론 억압적인 수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막 수갑 차고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뭐 사람들 그래요. 습성 자체가 너 잘못했지? 바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락한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와도 그랬고요. 가인도 그랬고요. 이미 첫 시작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곡된 마음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어떤 그 초궁정의 힘으로 자기들이 어떤 그 상승을 통해서 뭔가 어떤 그 다시금 그 완성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을 볼 때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인간들의 존재는요,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죠. 그 죄 때문에 유죄라고 정죄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죠. 그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심판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길이 참으셨다고요. 길이 참으셨다.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이 바로 그냥 즉각적 심판을 하신 그 케이스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길이 참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은혜로 또 절대적으로 값없고 전적으로 과분한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서의 선물이며 특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어떤 그 불의함을 눈 감으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불의를 눈 감아주지
않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요, 긴 시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이 다 그냥 멸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보게 돼요. 실은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였죠.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다 저들을 멸하시려고 해요. 그럴 때 모세가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 좀 생각하십시오. 다 구원시켰다가 저들을 그냥 송두리째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게 모세가를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마음을 또 바꿔주시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다시금 의롭다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칭의의 근거가 되는 거죠.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적 죽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엄청난 사건인 거죠. 쉽게 말하면요, 재판장이 앞에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특권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할 때 다른 하나는요, 능력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능력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요즘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볼 때 어떤 그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 분들의 모습도 가까이서 지켜보게 하시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나름대로 잘 산 것 같지만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늘 삐뚤어질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구나. 그것들을 좀 보게 돼요. 많이 가진 것이나 재벌이나 일주일 내내 알바 수개 뛰어가면서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열혈 청년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그러기에 우리는요, 나의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그 은혜 안에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굉장한 것 같죠?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삶이 정말 썩어 문드러진 삶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안 지켜봤으니까 아직도 야 괜찮겠다 동정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죄책감의 자리로부터 그 무능력함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제사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면의 사건은요 단순히 너 죄 없어 이제는 가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처벌도 면제됐으니까 가라 방면하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뭐냐면요 가라는 사건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분리되었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야 내게로 와라. 너는 이제 나의 사랑과 나의 임재 안에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거다. 넌 내 딸이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사건이 이 복음의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제사함 받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통해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죠. 이 복음에서 기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권하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고백이 없으면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말씀하죠.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실은 인간들은요 상습적으로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 모이면요 내가 잘못했어 난 부족해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모이면 일단 자기 잘한 것들 자랑해요. 또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자랑해요. 이 자랑질을 좀 멈춰야 되는데 너무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이라는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랑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거든요. 정말 겸손한 분들 보십시오. 자랑 안 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나에 대한 자랑은 그 어떤 효력도 갖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구원은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긍정의 힘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도덕적 선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자신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자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 외에는 이젠 자랑하지 않겠다.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이런 학식을 가진 자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 그게 다 자랑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잘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하에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이 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런 그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요, 이 종교의 자선이라는 이 선행을 통한 모종의 자기 구원을 100% 이야기합니다. 이번 미얀마를 가보니까요, 미얀마는 철저하게 소승불교예요. 개인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공덕을 베풀어요. 부자들 그 월급 받으면요, 1,000원짜리 지폐를 딱 바꿔가지고요, 동네 애들한테 뿌립니다. 그게 공덕인 거예요. 지금은 또 그 절에 가서 승려들한테 공덕을 베푸는 주간이에요. 마을 전체가 다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추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돈을 다 이렇게 다 붙여요. 뭐 선물도 막.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승려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그 공덕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진노, 우리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내몰아 버렸고 그 진노를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심판을 대신 당하셨고, 하나님이 받을 가치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행하거나 심지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성경은 복음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은혜와 율법, 자비와 공로, 믿음과 행위, 하나님의 구원과 자기 구원 사이의 이 대조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비기독교적인 체계들은요, 하나님에게로 향한 인간 자신의 음식을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본적 진리가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 틀 속에서, 그 사고 속에서.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보거나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성경은요, 이 간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 간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간격을 우리가 희미하게 감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간격을 우리가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절망에 이를 때, 우리는 복음이 선포하는 것,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조금씩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음성이에요.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건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그 복음을 향해서 나는 두 손 들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요즘 90세까지도 살죠. 뭔가 내가 해보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개인의 종말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공술의 공수고인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전도서는 그래서 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떠난 다른 그 어떤 행위들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최고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내가 응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완성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 구별된 삶,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거룩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물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은요, 작은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성의 자리에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그 약속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작은 자이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넌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지금 보여지는 삶, 힘이 들고 많은 것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자 하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압박들을 우리가 이제는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그마한 압박 가운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졌습니다. 너무 쉽게 뒤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것들을 뚫어내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